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더나 하더라. 아멘. 네, 에스겔서는 장수가 많은데 거의 반 이상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천사들을 불러서 심판을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 6사람이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래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게 평소에 잘 안 보던 말씀인데 그래서 6사람과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꼭 이게 뭐가 맞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6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게 전체 이 천사를 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을 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6사람입니까? 7사람입니까? 6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애매한 6명의 천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천사는 3이나 7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것도 6명이다 하는 학자도 있고 7명이다 7 천사다 하는 학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7으로 보는 거예요. 문장만 보면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신학 전체를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6명 등장하는 케이스가 한 번도 없어요. 셋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은 셋,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다 7인, 7나팔, 7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거 일할 때도 그래서 7천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근거에 있었다라고 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천사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대요.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이죠. 한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좀 살려둘 사람을 표시할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6천사는 사형 집행을 하고 한 천사는 표시를 하고 이걸 보면 사형을 당할 사람은 많으나 죽임을 당할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거든요. 죄를 짓고 죄의 삭스로 멸망길로 간 사람은 많아요. 길이 넓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길로 예수를 믿고 생명길로 십자가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간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험하고 협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길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은데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좁은 길 가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게 그냥 뭐 천하태평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좁은 길을 가려니까 연단이 있죠. 여러분 편하고
그냥 마냥 좋게 말하면요, 그 넓은 길이죠. 굳이 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무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냥 편하고 쉬운 길은 주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멸망의 길이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죄를 지은 사람 많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남겨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은 항상 적은 숫자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희망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심판하면 망하려면 이제 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보면은 다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신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살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겉으로 보면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그 중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부흥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민족을 일으킬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사람 전체가 소수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또 더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 죽겠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이마에 표시하는 그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옆구리에 찬 천사를 통해서 그 먹을 가지고 뭐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여기는 이제 그 무슨 표시냐면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가 타우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마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백성들이 지은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막 능력 있는 사람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막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죄 짓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전체가 짓는 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탄식과 울므로 회개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렇게 울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이 이웃들이 죽어가고 세상이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울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에휴, 죽을 사람 죽고 나는 뭐 믿고 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죄일지라도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지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죽어가는 내 자식들, 식구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탄식이 없는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로마서에 뭐라고 비유해요? 나팔을 불고 춤을 추어도
아무도 같이 나팔을 불고 춤을 추지 않는 세대.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울지 않는 시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이 구원받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회복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성경에 이마의 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꼭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마의 표시라는 건 어떤 특정한 글자만 있다고 해서 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사람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밖에 없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막 이단들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할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꼭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는 가인도 도망할 때 죽을까 두렵사오니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표를 줬다 그래요. 가인이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은혜를, 최소한이 아니죠, 최대의 은혜를 베푼 거죠. 왜?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인데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그냥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요, 지금 우리나라 사형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막 끔찍한 범죄자라도 집행을 안 해요. 그러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사형을 당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줬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사랑이죠. 가인에게도 주셨고요. 또 이런 표는 꼭 이마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머리에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다녀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의 표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는 여호와께 속함을 손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에 속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표시도 손에 하라 그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 명. 근데 그 이마의 이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신학시대에는 이 표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잖아요. 세례가 신약시대에는 가장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가 모든 믿는 자들의 기초가 되는 거죠. 세례 받았다는 게. 그래서 세례를 중요시 여기는 게 이런 것들의 어떤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고, 의미가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떤 인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만. 근데 우리가 봐도 제가 그래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사는 거 보면요.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막 그거 뭐 겉으로는 보면 티가 안 나고 뭐 영적으로만 봐야지 보이나요? 다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는 게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치심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제도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늙은 자부터 뭐 어린이까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지만 악한 시대지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살았다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대신 구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울잖아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죽게 되셨으니까 너무 참 애통하고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걱정되고요.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불쌍하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불쌍할 게 없죠. 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시는 거 부활하셔서.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문제인 거죠. 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그냥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도 걱정되지만 너희들 자녀들은 더 걱정된다.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뭐 청년 때, 학생 때 바글바글 했잖아요. 교회 애들로. 지금은요. 인원도 많이 줄었지만 믿는 것 자체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 안타까워합니까? 누가 교사하려고 합니까? 제일 안 하려고 한다고 교사예요 지금. 근데 그거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까? 그 말로는 다음 세대.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할 사람이 없어요. 안 한대 다들. 그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럼 뭐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애통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며 애곡하며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다시 살려주기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잠을 설쳐가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보여요. 에스겔이 간청하잖아요.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혼자 있는데 혼자 애통하는 거예요.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나이까.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죽이진 않아. 근데 에스겔이 볼 때 다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왜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다라는 거를 너희가 알으라는 거야. 알으라는 거. 너희가 그냥 살면 괜찮은 줄 아냐? 너희들의 불법과 우상 숭배와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죽어가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괜찮다. 아니 하나님이 뭐 관심을 껐나 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우리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생명력이 꺼지면은 크고 많아져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거든요. 골리앗에 상대하는 블레셋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군대가 적지 않았죠. 그런데 군대가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준비가 됐어요? 갑옷도 맞지가 않아가지고 갑옷도 못 입고 나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도 좋고 다 하는 거지만 뭐 그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흥이 똑같은 인원이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게 부흥인 거예요. 똑같은 인원이라도 말씀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게 부흥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부흥이지, 끌어모으고 데리고 와서 억지로 앉혀놓았다고 해서 그게 부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억지로 데려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죠. 오는 사람마다 받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여력이 그렇게 아직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 건데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감동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이제 우리 물꼬를 열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잘해야지. 그럴 때 잘해야지. 그럴 때 뭐 어이구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도 오네. 우리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제가 걱정이 더 걱정이랄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나님의 때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좀 그런 말씀 좀 마음에 새기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왜 이렇게 부족하신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신가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게 뭐냐면 너희의 죄가 더 무겁고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 뭐 대단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대단해서 믿고 대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안타까운 우리 이웃들과 또 다음 세대와 우리의 또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어려워진 이 시대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의 필요가,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에스겔은 홀로 남은 것 같았지만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이마에 표시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까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며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